2022년 7월 3일 제2712호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연중 제14주일입니다. 날은 장마로 접어들었습니다. 큰 비의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모두 피해 없기 바랍니다. 모두 피해 없이 꼭 필요한 날들 또 필요한 비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름은 깊어가고 비가 그치면 이내 눅눅하고 또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날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필요한 비의 가치를 알고 그 비를 통해 온 세상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주보 표지 공모전 미술 부문 1등 작품입니다. 반년성당의 김미숙 소피아 자매님의 그림입니다. 그림에 낡은 건물 그리고 창이 열려 있고 아이들 8명의 친구들이 얼망졸망 창으로 고개를 내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해맑은 얼굴들로 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그늘을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아이들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한 곳을 향해 해맑게 웃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있어서 너무 좋은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해맑게 웃는 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살아계십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성소국장으로 계시는 김인환 알베르토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파견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지난한 시간을 두고 코로나 긴 사막을 건너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물러서서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를 살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만 머물러 있고 스스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돌아보면 그저 머물러 있던 시간은 아닌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가르고 닫혀 있는 세상 안에서 우리 또한 다르지 않았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니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교회는 오랫동안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신원을 답해왔습니다. 과거의 시간과 먼 훗날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통해 다시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발코니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세상 안에서 드러내고 더 이상 복음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안에서 그들이 마주할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이 되려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통해 닫혀 있는 것을 여는 사람들이며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이며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들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곳곳에 서려 있는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영을 그분의 뜻으로 바로잡고 질서 지우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정의 길을 떠날 때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를 맡기셨고 또한 그 힘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을 거슬러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합니다.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사는 우리들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드러내고 머물러 있지 않으며 파견된 사람으로 세상 안에서 가난하고 소박하지만 작은 우리의 손을 통해 그분이 드러나며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제한되고 또 사람들의 교류가 막혀버린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짧게나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죠. 그러한 공백 속에서 우리의 걸음도 더뎌졌습니다. 성당으로 향한 걸음, 그리고 세상을 향한 걸음은 우리를 조금 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더욱더 어렵게 되어버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린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아무것도 지니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전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는 주님께 허락되지 않는 지혜였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느님을 전하는 일에만 신경을 써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성경에 접근하기 전 먼저 만나는 성경은 바로 우리입니다. 신부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복음에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곳,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만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통해 닫혀있는 것을 여는 사람이다 라는 시부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평화를 빌어주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곳곳에 서려있는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영을 그분 뜻으로 바로잡고 질서 지우는 것, 또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며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바라는 복음 전파의 진정한 뜻이고 또 시작이고 또 끝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런 사람이 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길은 뚫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조심스럽지만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 그건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리고 필요했던 사랑을 채워주는 시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맺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잎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신 그림과 함께합니다. 결코 기도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심지어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라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꺼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다 타버린 초가 있습니다. 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온 하늘에 자신이 있는 그 공기를 덮이고 있습니다. 촛불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꺼졌다 하더라도 그 온기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내미는 그리스도의 향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모든 것들의 흔적을 남기고 모든 것들이 그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심지어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라도, 곧 이제 꺼져버려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초, 그러나 그 초의 흔적만으로도 또 그 향기만으로도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또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몫을 다하고 그 나머지의 몫을 아름답게 전해주는 것,
우리가 그 근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인환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가정 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이재화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7월 5일 화요일 화요 명화 산책에서는 마르셀 듀샹의 수염난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만나시겠습니다. 성가정 성당 정영은 율리아 자매 나오셔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와 함께 시간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입니다. 7월 6일 수요일에는 하늘탈이 순서입니다. 군종후원의 50주년 맞이하셨죠. 출연으로 강인구 신부님께서 출연하시고요. 군종후원의 성욱 회장님 외에 여러분 오셔서 50주년을 맞은 군종후원회에 대해서 또 여러 군 장병들을 위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하루 종일 우리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야말로 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라디오 방송 항상 가깝게 하시고 또한 눈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여러 매체들 또 유튜브 많이들 구독하시고 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간질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문 기자로 계시는 우세민 윤일 요한 형제께서 주신 글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지난 6월 7일부터 8일간 총파업을 한 바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들이 왜 파업을 했는지 아시나요?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적용 대상을 늘려달라는 요구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운송 시스템상 과로와 과속, 과정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힘든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 여건을 보장하고 도로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죠. 어쩌면 화물 노동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총파업 기간 동안 언론은 대체로 화물 파업으로 물류가 차질을 빚고 있어 산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 위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 행동을 한다.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라는 논리에만 맞춰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왜 화물차를 세워 손해를 입어가면서도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국민들과 화물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전달과 건전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의 편을 갈라 국민들에게 한쪽 입장만 공감하도록 하는 언론의 행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있어 왔습니다. 해묵은 이념 갈등에서부터 요즘의 젠더 갈등까지 언론은 제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런 갈등 구조를 넙죽받는 데 급급합니다. 언론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고민에 앞서 먼저 우리가 이해관계를 내세우며 서로 싸우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이해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묶여 파견된 제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박노해, 가스파르 시인의 그 겨울의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어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소금 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란가? 뒷산의 노루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란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며 여러 사람들, 내가 아닌 또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의 시작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서로 연민을 가지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죠. 사랑의 근본은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때 사랑이 필요한 지점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압니다. 세상에 여러 소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들이 세상 밖으로 퍼져나올 때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로 파악하는데 이미 익숙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많은 이들, 특히 언론에서 일하는 이들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사실 그대로를 밝혀주어야 합니다. 입장은 나뉩니다. 입장은 서로 부딪힐 수 있고 또 부딪힘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해지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이 사실을 먼저 예단하고 또 판단하여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판단된 형태로 그 일들을 대하게 됩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주장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익을 앞세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조정되어야 할 주장을 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잠시 자신들의 일을 멈추고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그 의견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러한 주장에 국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먼저 예단하고 그들의 사실보다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영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지금 역시도 힘들어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왜 불편함이 지금인가를 묻기 전에 그 내용을 함께 공감해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간질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의사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어떤 부분에도 이간질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큰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조정하며 함께 변화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이번 주 문화생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찬미받으소서 144망에서 146항까지의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144망에서 146항까지의 내용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신협인회의 추승학 베드로 형제님의 낭독으로 함께합니다. QR코드 함께 보시고 영상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계화된 경제로 주장된 소비주의적 관점은 문화의 획일화를 추구하고 모든 인류의 보호하인 엄청난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획일화된 규율이나 기술적인 개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지역적 문제들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 형태의 철저한 환경 착취와 파괴는 지역 공동체의 생계 수단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더불어 생존과 공동생활의 의미를 오랫동안 보존해온 생활 방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 구조들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문화의 소멸은 식물종이나 동물종의 소멸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화 안에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가 유행의 흐름을 타면 많은 것들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세계화라는 말은 온 세상이 이제 하나의 문화권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 안에 유행처럼 번져버리는 일종의 흐름들은 세상의 다양함을 소멸시키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소비주의적 관점,
모든 것이 소비에만, 그래서 그 소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삶이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는지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 또 사람들에게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보물과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향을 낳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통이라 불리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현대화가 되면서, 그리고 서구화가 되면서 우리의 전통을 오히려 우리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곤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화는 이 세상을 오히려 단순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형태의 철저한 환경 착취와 파괴, 곧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실수들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들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의 소멸은 식물종이나 동물종의 소멸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과대 포장된 상품을 파는 회사에 당당히 건의하고 서로 합일점을 찾아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요즘 새로운 시도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대 포장된 상품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매욕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필요한 재화는 물론이고 또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수록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대 포장된 상품을 파는 회사에 당당히 건의하고 서로 합일점을 찾아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요즘 생수에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생수통들이 있죠. 그리고 좀 더 비싸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회사도 그리고 소비자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7월의 도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세 권의 책 소개됩니다.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우리는 주님 생태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세 권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이 책은 토마스 키팅 수사님이 지으셨고 이청준 님이 옮기셨습니다. 가톨릭 출판사 책입니다. 향심기도는 하느님께 360도로 우리를 열어드리는, 즉 완전히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이 책은 향심기도를 가장 쉽게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심기도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향심기도는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에 동의할 때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토마스 키팅 신부는 이 기도가 우리 영혼에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과 수련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에 관해 빠짐없이 짚어주며 향심기도 입문자들이 겁먹지 않고 고요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향심기도 책 소개는 완전히 마음을 여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향심기도 그리고 여러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고 헤아리는 이유는 그 마음을 놓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리스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묵상법들 그리고 많은 기도의 방법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이 책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은 우리는 주님의 생태사도입니다. 이 책은 유경촌 주교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생활성서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공동의 집 지구에 사는 우리를 위협하는 생태 위기 시대에
생태사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행동해야 할 바를 알려줍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관련 가톨릭 사회교리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각 문안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며 우리 모두를 생태사도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합니다. 생태위기 시대의 가톨릭 사회교리 입문서로 찬미받으소서와 함께 꼭 읽어야 할 생태 필독서입니다. 생태위기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인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생태위기 시대의 신앙인이란 누구인지를 신학적 뒷받침과 더불어 설득력 있게 전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예비자 교리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비자 교리 중 유독 잘 가르쳐지지 않는,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회교리가 마치 교리의 다른 부분으로, 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예비자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회교리의 내용이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는 지금의 시기에 생태계에 대해 우리의 자세, 또 우리의 위치, 우리의 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주교님의 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책은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책은 엔도 수사쿠 지음의 이평춘님의 옮김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외면하던 제자들의 깨달음과 순환, 바오로의 개종, 베드로와 바오로의 갈등 등의 소설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엔도 수사쿠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제자들처럼 나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사건들, 복음 속에 기록된 사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상상력을 입혀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주 즐거운 체험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묵상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상상 속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어쩌면 많이 필요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건들을 접근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작가의 생각 속에서 읽어가는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 있습니다. 다리라는 성가입니다. 다리는 젠 성가이지요. 포콜라레 젠 성가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정은 사도 요한 형제의 묵상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 선포되는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오늘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깨어진 평화는 고스란히 온 세계의 고통과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깨어진 평화 또한 수많은 자연재해와 생태계의 혼란으로 내일의 안전한 환경을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물하는 찬양은 이러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랑의 이상을 살아가는 포콜라레의 다리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아시는 분이라면 나이를 알 수 있을 만큼 7, 80년대 교회 안에서 젠성가라는 이름으로 즐겨 불리던 오래된 찬양 중에 한 곡이지만, 잊히기에 너무나 소중한, 오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이상을 담은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래 가사처럼 서로를 가르는 깊고 깊은 강 위에 다리를 놓는 소명을 받아 파견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처럼 마침내 우리도 세상과 하늘나라를 만나게 하는 다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찬양을 선물해 드립니다.
예, 저도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 달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곡이죠. 젠성가라는 이름의 성가집이 작게 있었고요. 그 성가를 통해서 또 미사를 봉헌하곤 했었습니다. 온 세상 곳곳에 수많은 강이 흐른다로 시작하는 노래, 이 성가 들으시면 형제님의 이야기처럼 이 시대에 가장 또 적절한 성가로 들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 QR코드와 함께 제공되는 이 성가 함께 들으시면서 묵상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내용입니다. 루카복음 10장 2절의 내용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말씀 속에 주님의 긴박한 상황 인식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간절함을 느끼는 주님, 그러나 그 일을 전해야 할 이들은 너무나 작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도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주저없이 용기 있게 길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을 꼭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근본은 하느님 외에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느님의 평화가 필요한 마땅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도록 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지닌 사람들임을 잊지 않는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함께 읽어보시고 또 암송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사주의 성화의 날 지구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제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각 지구별로 사제 성화의 날을 지냈는데요. 지난 6월 23일 목요일에 교구 사제들은 지구별로 사제 성화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사제들은 기념미사, 성직자 묘지 참배, 성시간, 청소년 사목에 대한 논의 등 착한 목자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먼저 울산 대리구입니다. 울산 대리구 사제들 함께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모습, 그 뒤편으로 신자들이 신부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남천지구에서는 오륜대 순교자 기념관 뒤편에 있는 순교자 묘역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양산지구에서는 하늘공원을 참배하셨습니다. 주교님들의 묘역 뒤편으로 함께 하신 모습 나와 있습니다. 하단지구는 하단성당에서 모여서 함께 미사 그리고 성체 앞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또 사제들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구에서도 신부님들 모두 함께 사제 성화의 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은 사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사제 성화의 핵심은 아무래도 신자들에게서 맺는 사랑의 결실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사제들을 위해 더 열심히 또 더 행복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셀연합 대피정이 있었습니다. 2022년 셀연합 대피정이 지난 6월 27일 월요일 동항성당 내 푸른군대 경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날 피정은 성체 현시 및 강복, 특강, 파티마 성모상 행렬,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파견미사를 주례한 신호철 주교님은 미사 강론을 통해 성체 성사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신앙을 본받고 그분의 보호 아래 머물며 하느님과 깊게 결합합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천성당 의덕의 거울 프레스티움에서는 2000차 주회를 하셨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 2000차 주회 하시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2000차 주회 축하드립니다.
김해성당 성실하신 어머니 프레시디움도 2000차 주회를 하셨습니다. 6월 15일 2000차 기념 주회 하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주회를 하고 계십니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5개 본당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6월 19일 덕신성당입니다. 신자들과 함께 나들이 하신 모습입니다. 사진을 찍으셨네요. 그리고 수정마을도 6월 19일 본당의 날 맞이하셨습니다. 본당의 날 끝나고 선물을 나누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언궁성당에서도 19일 본당의 날 하시고요. 견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과 주교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명지 신도시도 6월 26일 본당의 날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파란티를 입고 나와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성바오로 성당도 제36회 본당의 날 맞이하셨습니다. 쉬는 교우를 초대합시다 라는 현수막과 함께 신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5개 본당 다 축하드립니다. 교구에서는 교구 혼인 강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에서 6시 50분까지 매월 1일 2회 실시합니다. 부산 가정성당 그리고 울산 대리구청에서 하게 되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 부부가 대상입니다.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접수하고요. 회당 선착순 50커플만 접수합니다. 당일 접수는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모라 성요한 성당에서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르간 전공하신 분을 환영하고요. 문의는 성당 사무실과 성가 단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포 성당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오르간 전공 환영합니다. 문의는 사무실과 성가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교구 소속 군종사제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박근혁 신부님, 최혁 신부님, 안원철 신부님, 류창훈 신부님, 최연수 신부님, 전재경 신부님. 머무시던 곳에서 뿌리셨던 그 신앙의 씨앗들이 모두 열매 맺기를 바라고 가시는 곳에서도 많은 장병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그리고 하느님의 복음을 지켜주는 그런 목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 월미사 있습니다. 7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주영돈 지도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김해 지역은 7월 4일 월요일 11시에 이모성당에서, 울산 지역은 7월 5일 화요일 11시에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 지역은 7월 11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 울산 지역은 7월 12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에서, 부산 지역은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중식 제공해 드립니다. 7월 9일과 9월 17일, 10월 8일 준비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 1기 통독피정 소개해 드립니다. 8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또 8월 26일부터 28일 주일까지입니다. 어른대 순교자 성지 공사 기간 중 순례 안내해 드립니다. 7월부터 성지 개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사는 매일 11시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겠고요. 순례는 순교자 묘지 참배, 십자가의 길, 로사리오의 길, 외부 산책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체 식사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부산 선택주말 제93차 있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입니다. 남천동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있고요. 대상은 40세 이하 청년, 비신자도 환영합니다. 참가비는 12만원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플레나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비발디 글로리아 589 전곡 연주를 함께할 추가 단원을 모집합니다. 소프라노 또 엘토 약간명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합창 경험자를 우대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2022년 천년성체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제출 서류는 입단 지원서이고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 증명서와 증명사진 한매, 증명사진은 입단 지원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원서 접수는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받고요.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디션은 7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연중 제14주일 젊은이 주보 뉴스위크 나왔습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의 젊은이 주보 QR코드로 만나보시고 본당으로 배부되는 주보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가 7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7월 8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 지역은 7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점포성당에서 있고요. 울산 지역은 7월 6일 수요일 오후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제469차 교구 성령 묵상회 젊은이 묵상회 있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 접수부터 24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는 15만원이고요. 차량 운행은 별도로 없겠습니다. 470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입니다. 7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31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는 18만원이고 교재비 5천원은 별도라고 하십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7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5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노동사목 한국어 교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22년 9월부터 매주 한국어 교실 운영을 합니다. 주일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 또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한 반을 담당하여 격주마다 교육하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가톨릭 노동상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진료소 도로시의 집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학생, 중학생, 대학생 포함입니다. 물리치료사, 치위생사를 모집합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고요. 월 1회 또는 격월로 1회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사목 가톨릭 노동상담소로 문의하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예수성심 부산 친교회 재속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7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전동 성심영성센터에서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 아래 진행됩니다. 만 60세 이하의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바오로 서원 이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일은 7월 1일 금요일이고요. 이전 장소는 금정구 오륜대로 118번 길 52 성바오로 수도회 내에 있습니다. 오륜대 성지 근처에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 책 읽기 소개해 드립니다. 도서 나에게 건네는 평화를 통해 자신을 찾는 여행 7월 19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각 8주간 10시에서 12시까지 이루어지고요. 12만원입니다. 도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권영훈 신부님의 지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한솔 국악성가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준은 성가대 및 합창단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도는 국악성가 연구소의 강수근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국악성가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양산 영성의 집에서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국악 미사곡과 전래곡 등이고요. 강수근 신부님의 지도로 이루어집니다. 참가비는 25만원입니다. 예수 마음기도 영성수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피정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센터 온라인 동영상 녹화 강의 있습니다. 9월에 개강하고요.
영신 수련, 하느님의 사랑의 뜻을 찾기 위한 여정, 삼위일체 하느님과 영적 성장, 창조, 조상들, 탈출, 광야, 모세책 4권, 가톨릭 신앙과 영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이 있습니다. 7월 1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고요.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까지의 신자입니다. 바오로 딸 여름 성소자 대피정이 있습니다. 7월 8일 금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여주에서 있고요. 회비는 3만원입니다. 대상은 수도 성소에 관심 있는 33세 이하 미혼 여성입니다.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이 있습니다. 주제 링크 다시 연결하기 이고요. 선착순 모집합니다. 중고등부는 8월 9일 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고 경남 산청 성심원에서 있습니다. 일반인 모임도 있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양평 까리타스 피정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있습니다. 7월, 8월, 9월에 걸쳐 2박 3일의 일정으로 여름 해변 자유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가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입니다. 개인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지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이 되겠습니다. 자연 순례 일정 7월과 8월에 나와 있습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과 효소 단식 피정이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연락하시고요. 종교 문화여행 치유 순례 피정도 있습니다. 풍수원 옛 공속길 순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고요. 참가비는 만원이라고 선착순 30분 모십니다. 역시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4일 유창호 토마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께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르멜 수도회는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본원이 있는 경북 외관에서 7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10일 주일 오후 1시까지 모임이 있습니다. 예, 연중 제14주일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교구에서는 사제 성화의 날을 지냈고요. 7월이 시작되었죠. 좋은 책 3권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간질 하지 맙시다. 그리고 김인환 신부님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살아계십니다. 라는 강론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에 그림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변화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입장의 태도를 보이게 합니다. 무수히 내리는 비가 우리에겐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비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필요한 것이 필요할 때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아니 이해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성당이든 신자들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쉬고 있는 이들,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또 주님의 희망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화된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얼마 전 나왔던 부산 보고서를 여러 번 다시 읽는 중입니다. 그 내용 중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은 교우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죠.
이처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함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일치된 모습으로 주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거라 희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음의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